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에 대해서 뼈 있는 농담을 많이 해왔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아내들이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왼수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저희 작은 어머니도 참 욕을 찰지게 하셨는데 이렇게 욕을 들었는데 기분이 별로 안 나쁜 욕 있죠. 희한하더라고요. 이 왼수야 막 하는데 요즘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당신은 내게 있어서 로또야 그러는 거예요. 로또야 그렇게 좋아했더니 로또가 좋은 게 아니라 나랑 안 맞아. 절대 안 맞아. 그런 의미로 로또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전 처음에 뭐 TV인가 누가 하는 걸 들었는데 하나도 안 웃겼습니다. 웃기지도 않는 말이죠. 그걸 유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가족 간의 상처도 참 많았고 또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렇게 폭력을 쓰는 가정은 또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서로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그런 가정이 많이 있고 이혼율, 특히 황혼 이혼율도 무척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참고 살았던 그런 가정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니까 특히 요즘 우리나라 주식이 이렇게 폭등하니까 주식이 올라왔는데 이혼하는 가정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가족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하를 딱 주셨을 때 가정이 딱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딱 하하를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다고요. 근데 아담도 하나님이 딱 그 하와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하를 보자마자 씨가 터져 나왔습니다. 입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씨가 터져 나왔다고요. 얼마나 좋으면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게 되었고 저주의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바로 관계의 파괴가 그게 저주의 핵심이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지구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전혀 주저함이 없이 그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책임은 하와한테 있고 하와를 주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얘기죠. 이렇게 범죄로 인해 아담의 가정은 부부관계의 위기를 맞게 되었고 결국 그 아담의 그 큰아들 그 가인은 동생을 때려 죽이는 그런 불행한 가족이 되고 맙니다. 그럼 가족은 이렇게 소망이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가족은 사회와 인류를 번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의 중심에 있는 게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 자체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친교하고 계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독불장군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과 연결돼야지, 연결되지 않으면은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서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주된 방법으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족관계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세요? 신랑 되시죠. 우리 교회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우리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유산으로 상속받는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라고요. 부모들은 자녀를 먹이고 키우고 가르치면서 그것만으로도 공경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죠. 암탉이 병아리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큰 형님, 큰 언니 되신다고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라고? 그런 것을 어떤 것에서 볼 수 있냐면은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좀 어려운 말씀인데,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사람, 성도들이 다 한 근원,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 한 근원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왜? 한 근원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큰 형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가족은 항상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요, 가족은요, 사실 생각만 해도 깊은 상처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받으러 가면은 심리 상담사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뭡니까? 자라온 환경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엄청나게 큰 비율로 성장기 때에 가족이 받은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것이 역기능으로 그게 안타깝지만 죽을 때까지 한 마음의 구석에 남아서 그게 작용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말을 하는 집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저처럼 말썽 피우는 애들한테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하도 그 말을 들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오목교회 근처에 사는데 오목교회 가봤다고요. 갔더니 거기 불황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저 아줌마가 내 엄마인가?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가정.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는 전혀 사역에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사실 이해가 갑니다. 30살쯤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사셨거든요.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면서 이제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무리들과 막 각을 세우고 사역을 이렇게 하시니까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 그 고향의 집에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마리아, 엄마죠. 당신 큰아들이 지금 미쳐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어떻게 좀 해보시오. 라는 예수의 소문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급기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동생을 아주 줄줄이 많이 낳거든요. 동생들을 다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집 나간 큰아들 예수님을 막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이 멉니다. 그 먼 길을 동생들을 쭉 대동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보니까는 사람들에게 탁 둘러싸여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탁 저기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잘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전가를 넣습니다. 저요, 예수 엄마인데, 마리아인데, 내 아들에게 나와 동생들이 왔다고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누가 내 어머니와 형제들인데? 하면서 오늘 본문의 49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마리아와 동생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족에 대해서 충격적인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어요. 12장 보면은 31절 보면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내가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딸과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서로 분쟁하시다,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은 가족을 이게 배척과 투쟁의 대상으로 지금 보시는 것입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가족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품고 가족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이 말씀은 혈연적으로 맺어진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가족의 그 믿음과 사명 그리고 윤리에서 벗어나면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라고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가족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바로 다가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생명이 다할 때 그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믿을 만한 제자 요한에게 맡겼잖아요. 보라, 네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들은 나중에 다 변화받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성경을 짓는 그런 성경의 저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를 찾아온 가족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내 동생들이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당시에는 가족들의 기분을 아주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사람에게 가족은 그의 전부나 다름없는데 더욱이 예수님은 장남이잖아요. 장남이면은 아버지를 이어서 가장이 되어서 가족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위치였습니다. 장남이라면 가족을 잘 건사하고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할 그런 책임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주님에게도 육신적인 가족은 사실은 완벽한 제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족은 일면 고통과 아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가족은 아픔과 그런 안타까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제들뿐 아니라 천사까지 만났던 그 마리아마저도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예수님을 창피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형평상 아들 예수를 가르쳐 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출을 해가지고 불황자처럼 떠돌면서 자신이 유일한 우주의 소망이다. 나를 통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이게 동네 창피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를 맘리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정말 주저함 없이 아멘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고대 여호와 종교 중심의 그 유대 사회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위험한 말씀이라고요. 게다가 예수님은 자꾸 싸우시잖아요. 유대 사회의 그 기득권층과 종교 세력들과 자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대지상들과 맞서잖아요. 그 맞선 반면에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그 세리와 창기와 그런 사람들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의 생각에는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문제 좀 일으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 가족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근심과 분노,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감정이었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예수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의 태도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정체성과 행복감과 자존감을 얻으십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인데 나는 어디서 행복을 얻는가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족이 나의 유일한 행복과 자존감의 원천이라면 우리는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런데 왜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에 대해서 창피해하고 분노하고, 예수는 가족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들은 나의 진정한 나의 어머니나 형제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행복해야 할 부부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기쁜 순간과 슬픈 순간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가정이 병들면요, 사랑이 식어서 적대감으로 변해서 결국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겨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정이 병들면은 배우자가 모르고 저지른 그런 실수를 고의적인 잘못으로 막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깜빡 잊어버린 걸 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 덤벙거려, 부주의해. 피곤해서 누워있으면은 그 게으름 피운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저거 중독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합당한 지적을 잔소리로 생각해서 분노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하면은 상대를 거부하는 태도로 오인하고, 사과를 하면은 그 진정성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이 들고, 용서하면은 저것도 생색내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이렇게 상대방을 좋게 봐주지 않고 모든 동기를 의심하고, 남편과 아내가 매일매일 으르렁거리고, 겸손한 사과와 용서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가정은 그야말로 깊은 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을 찾아들고 파들어가면은 대개 상대방을 자신의 구원자로 기대했던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나에게 행복을 줘야 되고, 나에게 만족을 줘야 되고, 그런 존재로 기대하기 때문에 상대가 그 기대를 부응하지 못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듯이 결혼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궁극적인 해답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더 외로워집니다. 결혼을 나의 문제의 해결처야,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오히려 결혼하기 전보다 더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내가 불행한 것은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너 같은 인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만 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대도 망가진 죄인입니다. 물론 나도 그렇죠. 망가진 죄인에게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요구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구는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상대는 나의 욕구를 채워주고 싶어도 채워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 당연히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신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실체를 온전히 아시고도 나를 온전히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아시고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애정 결핍증에 걸린 부모는 때때로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이나 자기 인생의 대행자로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나의 결핍을 자녀를 통해서 대리 채우려고 하는, 대리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죠. 그렇게 되면 사랑이 아니라 집착으로 양육하게 되고 자녀는 점점 숨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사랑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부모는 자녀를 과도하게 통제하게 되고, 그러다가 자녀가 통제를 거부하면은 가혹한 말로 꾸짖고 분노와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많은 상담 전문가들은 부모가 자녀들을 학대하는 것은 대개 자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자녀에게 특정한 생각이나 믿음을, 행동을 강요하는 그런 부모가 많이 있죠. 하지만 자녀는 미숙하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그런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매를 듣는다.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생명이 근원이 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서 감정적인 영양분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처사인데 어려운 일이죠. 이런 상황은 언제나 슬픔과 소외, 상실로 이어집니다.
부부관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자녀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이렇게 가족에게서 고통을 받고 고통을 받았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처를 당신의 자비와 은혜로 치유하시고 매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써, 우리의 형제여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할 때 예수께서는 배신이 무엇인지 몸소 겪으셨기에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심지어 부모가 사랑으로 양육해도 자녀가 반항하거나 엇나갈 수 있는데 그때도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았나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다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셨지만은 누구에게, 가족들에게조차 미쳤다는 그런 소문에 휘둘려서 예수님을 오해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나요? 주님은 탕자와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주님이 자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결혼하겠다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슬프신가요? 혹은 결혼했지만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평생 홀로 사셨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가족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기에 우리의 약함을 공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요, 형이요, 남편이요,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가장 놀라운 선물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성도에게는 새로운 가족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인가? 그것의 의미라고요. 여러분, 설령 우리 육신의 가족이 난파해서 뿔뿔이 흩어지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다처럼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줄 또 다른 가족을 주십니다. 여러분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수많은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의 믿음으로 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인해 연합한 새로운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족,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많이 부족하죠? 괜찮습니다. 교회는 부족한 가족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풀고 소망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시 달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영적인 자원을 제공합니다. 교회에는 배경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모든 차이를 다 극복하고 서로 단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들의 기질이 얼마나 다른가 하면요. 베드로는 막 시끄럽고 혈기왕성하고 막 말이 많습니다. 요한은 조용하고 사색을 즐겨요. 그런데요, 이들이 예수라는 공통부부 안에서 아주 한 가족이 돼가지고 친해진다고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형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로마에 대항해서 무장 봉기를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몬, 열심당원이 있었다고요. 반면에 로마에 대항하기는커녕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세금을 걷던 세리 마태가 있었다고요. 그들은 사실 서로 안 죽이면 이상한 그런 관계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아시죠? 다윗은 사실 평민이죠. 출신이. 그리고 그냥 목동이고요. 근데 요나단은 무엇입니까? 왕자죠. 평민과 왕자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정말 떨어질 수 없는 친한 친구가 되잖아요. 신앙 안에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 출발은 전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로 인해 구원받았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로서 그분의 명령대로 다른 사랑하는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조건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이 되는데 이것이 교회의 포용력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누구든 이 예수라고 하는 용광로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의 가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1세기에 처음 세워질 때부터 모든 사람들을 다 녹여내가지고 예수의 가족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놀라운 일인가 하면은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유대교 랍비들이거든요. 근데 그 유대교 랍비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노예로도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요즘 우리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부적절한 표현이지만 당시 문화로서는 그게 존경받고 그게 자연스러운 기도였습니다. 이런 유대교가 지배하던 그곳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 게 어딨어. 만인이 다 똑같이 존엄하고 같이 있음을 선포하시고 진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유대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파격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교회 아시죠?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 리더가 3명이 있었는데 3명 중에서 2명이 여성이었습니다. 누구예요? 우리가 알듯이 원단 비즈니스, 옷감 비즈니스를 하는 루디아. 그리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점을 치던 노예 소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명의 이방인 간수. 이렇게 3명이 빌립보 교회의 리더였다고요. 이것이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예입니다. 당시 유대교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여성 노예 그리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가장 파격은 바울이었죠. 바울이 누구예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정말 이방인이라면 멸시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를 핍박하던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거듭나가지고 사도가 되고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는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가 갈라디아서 9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3장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 때도 유업을 이을 것이다. 이렇게 다 얘기한다고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 교회를 주셨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 안에서 우리는 육신의 가족에게 받았던 그 많은 상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에게서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을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교회 안에도 부족함이 많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점점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가정 속에 미래의 부활과 새로운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육신의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가족은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가족은요, 좋은지 나쁜지 아시겠지만 영원히 가는 가족입니다. 영원히 가는 가족. 육신의 가정은 이 땅에서만의 가정이지만 교회는 영원한 가정입니다. 지금은 흠이 있지만 신랑 대신 예수께서 그분의 가족인 교회를 어느 날 빛나는 신부로 다시 맞이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가족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교회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혼자인 사람은 없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고 아버지요,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요, 아들과 딸이 되어주어야 됩니다. 누구든 교회에 와서 새로운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새로운 엄마를 만나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새로운 이모와 삼촌 그리고 형과 동생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성령님을 상담자요, 위로자요, 인도자라고 가르치고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큰 형님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고 진리의 가족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이제 육신의 가정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듯이 육신의 가족을 더 잘 돌볼 수 있고 그들을 더 부양하고 더 돌보고 더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용서해주고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인도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육신의 가족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결코 육신의 가족을 우리의 행복을 제공해야 하는 구원자로 그렇게 삼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족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 뿌리를 통해 자라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기서 풍성하게 맺고 그 열매를 가지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럴 때 육신의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족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맺는 기독교 명문 가족으로 거듭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